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찾으신 줄 알고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은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축복,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크게 우리가 지은 죄도 있을 겁니다. 만약 다시 시간을 우리가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여러분은 또 뭐라고 답하실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볼 때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근거인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오는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첫 단추입니다. 믿음이 없어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 실수하고, 또 모든 것과, 믿음이 없어 실수했던 모든 것과, 또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했던 것들, 그리고 또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했기에 우리는 자꾸만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 그리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곰곰이 한 해를 잘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그러지 못했다면 그게 뭐였나 보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앉아서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에 묶여 있었고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진리와 진실을 알지 못해서 우리 자꾸만 자유하지 못했어요. 무엇인가 마치 묶여 있는 것처럼 살았더란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의지가 자꾸 꺾여요. 이제 그것을 끊어내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검이라.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곧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악한 것으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묶어놓은 것들을, 죄의 습관들, 죄의 생각들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는 공평하게 똑같지 않아요. 이 세상 살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더 많이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죄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임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저 잘 모르는데요. 그게 죄예요. 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읽을 수 있게 주었는데도 안 본다는 거, 그게 죄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성경 안 보고 안 읽고 묵상 안 하고 깨닫지 않고 살면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지 않을 때는요, 열심히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 잡고 소 잡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 안 해도 돼요. 번거롭게. 대신에 뭐라고요? 우리의 손에 성경을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들고 다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줬다면 이제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양 잡냐 소 잡냐가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느냐. 여러분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열심히 세상 지식 쌓는데 보내고 유튜브 보는데 시간 보내시면 그거 죄예요. 죄라니까요. 다시 생각해. 유튜브가 없을 때 몰라도 유튜브가 생기면서 요새 성경을 안 봐요, 다들.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말씀은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이라며요.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은 떡으로 살아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되어 있는데도 성경을 안 봐요? 묵상을 안 해요? 그러면 죽겠다는 소리죠. 육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말씀을 안 먹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게 산 자입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밤에 깨달으셔. 아,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여서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알지 않고 깨닫지 않은 게 그게 모든 죄의 시작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지켜요? 법을 모르고 산다는 건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운전면허 따려면 차를 하나 몰고 싶어도 운전면허를 따야 되고 면허를 따려면 면허 그 전체 내용이 다 뭐예요? 법이에요.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법을 알아야 운전면허 주겠다는 거예요. 운전 모는 능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인생을 살려면 내가 열심히 막 살아내는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자예요. 불법자는 추방되거나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 아, 내가 왜 묶이냐고요? 왜 마귀들이 나를 묶을 수 있냐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고요? 믿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에. 뭘 믿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믿지 못해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올라가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땅에 다 떨어지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천사가 받아서 간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천사가 받아서 가는데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하늘에 쌓이죠. 그러나 내가 그냥 원하는 기도는요, 그냥 올라가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건 마귀의 밥이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마귀가 준 생각으로 기도해봐야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하는 게 믿음은 아니죠. 믿음이 없는 기도들은 다 뭐라고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 약속이 없는 기도들은 다 뭐라고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사는 게 올바른 삶이고 의로운 삶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말씀은 보지 않고 뭘로만 살려고 하냐면 양심으로만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양심은요, 완벽하게 선한 게 아니에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고. 맞습니까? 성경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게요? 양심은 깨끗한 양심도 있지만, 선한 양심도 있지만, 착한 양심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고, 화인 맞아서 죽은 것 같은 양심도 있다니까요. 있으나 죽은 것 같은 게 있어요. 작동을 안 하면. 심장은 가지고 있으나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것처럼 내 안에 양심은 있지만 양심이 양심대로 작동을 안 하면 뭐예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양심대로 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나를 살게 하는 영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도 살고 내 혼도 살고 내 육신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백성으로 통치하심에 순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하고 이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죠.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믿음이 생길 거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어떤 것도 행해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셨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올해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본받고 순종해야 될 일이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대대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전해져서 성취되는 삶이 뭐라고요?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게 부지런히 들어가도 나가도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에게 가르쳐야 돼요. 나도 지키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는 건 거짓말이죠. 사기꾼이죠. 다음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왜? 가장 사랑하는 존재니까. 다음은 형제와 가족에게 가르치고 다음은 이웃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뭘로요? 행함으로 가르쳐야 돼요. 입술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행함으로 가르쳐요. 나도 살지 않는 삶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이 복음 전파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 전해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누룩을 제거하세요. 사람들이 주는 누룩을 제거하세요.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사람들의 뭐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 뭐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맞으면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세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만을 먹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당신의 그 생각이, 당신의 그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랄지라도. 그러나 당신으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다른 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성경을 보다가도 마귀가요. 희한하게 깨닫게 해요. 이상하게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냥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은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 사실을 압니까? 이단들은 같은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왜? 내 안에 마귀의 그 어떤 것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속에서는 마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야 돼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생명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은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이 제가 영적인 것 방언하고 통변하는 것을 원리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통변하는지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구절 자체는 다 진리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영이 반응하는 말씀이 있어요. 영이 살아나는 말씀이 있어요. 영이 기뻐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크게 소리내서 읽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책을 읽은 거예요. 그건 지식을 쌓은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거듭난 영이 맞다면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는데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꾸준히 보고 있으면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그 구절들 여러 가지 중에 뭐라고요? 내게 감동 감화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려고 막 깨닫는 거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그 구절들, 그 깨달음들, 그 구절에서 오는 말씀들, 그게 꼭 성경을 봐서만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요. 깨달아 기억날 수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우리의 어두운 삶이 비춰지고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나 스스로 어둠 속이 아니라 나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자꾸 뭘 몰라요가 아니라 명확하게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음이 왔어요 하는 빛 가운데 행하시고 빛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잖아요. 계속 깨달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매일 날마다 선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어둠이 뭐라고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그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걱정을 주십니까? 근심을 주십니까? 좌절을 주십니까? 낙심을 줍니까? 낭망을 줍니까? 포기할 마음을 줍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지 그런 거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발목에다가 마치 새구랑처럼 초롱초롱초롱초롱 마귀가 준 것들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그러고 나오고 가도 집으로 교회를 나가도 그러니 뭐 교회를 다니는 분 뭐 하겠어요. 맨날 근심걱정으로 사는데 맨날 뭐 분노로 살고 혈기로 살고 온갖 불의한 생각으로 사는데 어찌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똑바로 간다고 해도 나는 한쪽으로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비추어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시고 그 유일한 길은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변화돼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1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네. 자, 오늘 우리 송부 영신 예배인데 뭐 나와야 되지만 못 나온 분들도 있지요. 워낙 늦은 저녁 시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마음이 없으면 못 나와요, 사실은.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는 다 핑계에 불과하고 마음이 있으면 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 같은 걱정이 되는데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에 얼마나 와서 여기 자리를 다 찾느냐 안 찾느냐 안 오신 분들이 여기 와도 여기는 빈자리가 더 많으니까 행하긴 여전히 똑같이 행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여기 누가 계시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자꾸만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 사람이 많고 적고 여기 지금 입장을 봐요. 목사는 그래도 성도들이 다 나오길 바라죠. 당연히. 그런데 성도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내가 여기 나오는 목적, 이 밤에 잠 안 자고 나오는 목적은 하나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1년 동안 혹시라도 내가 놓친 것들 깨닫고 다시 2026년도를 새롭게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그 기대심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무슨 잘못되자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 수고한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뭐라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예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저는. 왜? 예배 전에 앉아서 나는 기도할 때 오늘 내가 2025년도에 기도했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오늘 성령의 임재가 강력했고 내 손에 불이 가득 들어오고 경험했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지 아무 상관없어. 저의 관심이 나도 하나님 만나러 왔고 나도 이 기도 편지에다 내 기도 제목 적었는데 주님이 강력하게 성령의 불이 확
잘 안 오다가 오늘 마지막 예배 때 강력하게 불이 막 뜨겁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나 보다, 기뻐하시나 보다, 오늘 응답되겠구나 하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복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해. 여러분 축복해야 되니까. 근데 몰라,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라고 불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목사의 역할이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제 마음에 어차피 여러분이 응답받아도 저에게 복이잖아요. 맞죠? 그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나한테도 그게 축복이잖아요.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인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나의 기도도, 내 기도도 이미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난 이미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예배 전에 이미 나에게 안수하셔서 불을 주셨으니까 나는 응답 받았다,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때까지 12년 동안 드린 송구영신을 그렇게 많아도 어떤 마음이었냐, 맨날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 왜?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맨날 실패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여전히 그런 건 있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초점을 바꿨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새해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다음날 1월 1일부터가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오늘 하나님 못 만나면 1월 1일이 오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데. 근데 오늘 만났으니까 뭐라고? 1월 1일이 기대가 돼. 2026년도가 기대가 된다고요. 내가 듣기 좋은 말로 갖다 붙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오셨으니까, 그 영광이 임했으니까 더 이상 저거는 단순한 표가 아니고 내게 이미 응답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걱정 안 합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고,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게임 끝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목사님 저는 불이 안 오는데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이 1절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종종 문제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못된 습관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누구에게조차 하나님께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 이렇게 힘들게,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원인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해요. 나는 마치 욥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미 준비 다 끝냈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 그럼 뭐 때문인데요? 2절 다시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네. 엄마가 애들 보고 밥상 차려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손 씻고 와 그러잖아. 손 안 씻으면 그 손으로 여러분, 그 들어온 손으로 밥을 먹는 건 엄마가 아니고 너지만, 엄마 입장에서, 사랑하는 엄마 입장에서 그 들어온 손으로 먹다가 병들면, 아프면 엄마 마음이 더 아프다고요. 그래서 아예 뭐라고? 손 씻고 오라는 거야.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주는 복 받고 싶어? 손 씻고 와. 죄 씻고 와. 그것 때문에 내가 줄 수가 없다고. 그 들어온 손에다가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줄 수가 없다고. 라고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나요? 예,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유일한 이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뭡니까?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하다가 또 실패도 하고 안 되고 좌절하고 그러면 막 하나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근데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다가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무조건 뭔지도 모르지. 하여튼 다 잘못했어요. 다 제 탓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다 보면 진짜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진짜 내가 뭐가 문제인지 깨닫게 하세요. 내 안에 있어. 그걸 회개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풀어지고 또 회복이 되고 또 상황이 반전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똑같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횟수가 그 경우의 수가 줄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경우가 또 와도 즉시로 회개하면 문제를 심각하게 키우지 않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가 막힌다 싶으면 뭐라고요? 빨리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 죄, 내 문제를 찾고자 하는데 안 찾아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복은 준비되어 있는데 복을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그릇을 준비하려고 하는 나에게 믿음의 그릇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지도 말해줘요. 뭐라고? 벌써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손으로 지은 죄 있지 하는 거예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 지은 죄 있지.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우리가 한 말로 두 말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쓴물과 단물을 날 때 있죠.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오늘날 세상 보면 그렇잖아요.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렇죠. 요즘 뭐 우리 그 대통령 재판 보면요. 다 이제 와서 뭐라고요. 다시 번복하잖아요. 그때는 겁먹어가지고 아닌 것도 기라고 했다가 지금 뭐야? 증거가 나오니까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다 아니 경찰청장도 거짓말을 하더만. 그러니까 통화 그거 뭐지? 횟수가 6번이라고 그랬는데 8번인 걸 들이대니까 뭐라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하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세상이에요. 속일 수 있으면 속이고 싶어 하는 게 세상이고 나만 쏙 빠지고 싶은 게 세상이라니까. 양심을 팔고 살아요. 네. 하나씩 증거가 나오니까 다들 말을 번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안 하면요, 죄가 가중되는데. 그래서 다시 봅니다.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라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말하면, 결국 뭐냐, 거미가 거미줄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행위로는 가리려고 한 건데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리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속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거미줄을 친 게 뭐예요?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숨기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결국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요새 뉴스 보면 나오잖아. 살려달라고 말했는데 다 녹음을 떠났대야. 믿을 놈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제대로.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의롭고 떳떳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좀 제대로 돌아봅시다. 제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내가 죄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바른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굽은 길에 서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말씀은 우리 삶을 재는 진리의 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과 마음의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나 나의 생각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지 또는 감정과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십시오. 마귀는 멀리 있지 않고 내 주변에서 속삭이고 우리를 뭐 한다고요?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할 때 우리 마음 한가운데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자신의 집을 짓고 견고한 지를 세워 무너지지 않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고집과 아직 그리고 잘못된 생각의 기초가 되고 견고히 서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고집과 아직과 잘못된 생각에 근거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대적하며 살게 됩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착한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내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나의 강팍한 마음을 꺾어달라고, 나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녹여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이게 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데 내 딴에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축복이 안 온다고요? 내 안에 꺾이지 않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과 다른 뭐가 고집불통처럼 아집으로 자리 잡혀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것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막힌 거예요. 마치 체하듯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몰랐다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알았다면 즉시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셔도 이건 안 돼.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내가 대놓고 우리 사모님한테도 뭐라고? 아유, 죽어도 안 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또 두드리시면 제가, 아유, 죄송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깨달은 게 뭐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음에 막 두드림을 주시면, 알겠어요, 하나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집니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것이 되게, 마귀를 이기는 거야. 왜? 마귀는 나로 하여금 그 고집을 꺾지 않게 하니까. 근데 너 그렇게 해. 그게 맞는 거야. 말은 맞아요. 사실도 맞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한 번 더. 너를 꺾고, 너를 부인해. 너를 쳐서 너는 드러나지 말고 네 안에 예스가 드러나게 해. 너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되고, 너는 양보할 수 없지만 너는 양보해야 되고, 너는 정말로 너를 주장하고 싶지만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작업? 이게 산 재물 되는 거잖아요. 재물이 뭐예요?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 재물인데. 근데 내가 나를 안 죽이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 감정을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고집들을 죽여내야 돼요. 꺾어야 돼요. 각을 떠서 버려버려야 돼요. 왜? 살아있어. 펄떡펄떡 뛰면 안 되는 거예요. 펄떡펄떡 뛰는 생선을 어떻게 요리합니까? 죽어야죠.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앞에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 견고한 지는 무너지지 않아요. 성령의 강권하시는 기름 부심으로 흉악의 결박과 멍해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잘못됐다고 그것 때문에 막 아니라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고 있었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또 아래를 튼 마귀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강력인 말씀으로 깨트려야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자,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깨어진 그릇이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돼 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대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그게 선한 거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는 그것이 선인데 그게 뭐라고?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인지 모두를 위한 삶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사회 정의를 위한 공공의 선을 위한 자기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나와 모두를 위한 선임을 깨달아야 되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법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준법 정신은 성경적 삶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해가 되고 영혼을 망치는 것일 때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셔야겠죠.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며 동역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동의하고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의 말씀에 두고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은 게 이루어지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명령하시지 않은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뭘 명령하셨고 뭘 말씀하셨고 뭘 약속하셨는지 성경을 보고 제발 거기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축복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무조건 뭐 돈만 많이 들어오고 잘 되면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 사람 다 죽고 나는 1000년을 산다고요? 뭐가 행복해요? 죽지도 못하는 인생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 내가 무슨 장례치를 하고 내가 삽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답은 아니에요. 천국의 영원한 삶은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은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안 죽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축복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왜 영생을 축복으로 줍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인생들이 죽으면 하나님도 슬프니까 뭐라고요? 안 죽게 하신다고요.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뭘 믿고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기초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데 자기 딴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닌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괜히 뭐 성경 지식 쌓으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이를 이룬다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많은 성도들은 결코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권위와 삶의 이유를 찾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이유와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권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해야 돼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해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거에 벗어나면 하나님 그걸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맹인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빛이 비추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어요. 이 말씀의 등을 들고 사는 것과 없이 사는 차이는 뭐라고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입니다. 오늘 그것을 9절에서 말하시고 있어요.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죽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빛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빛은 말씀이니까. 11절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라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무슨 죄라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네.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법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법으로 살면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의를 타협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지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우리 삶에 가까이 오실 수도 없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만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한 하나님 우리 삶에 일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뒤로 물러납니다. 그 사랑으로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기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축복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능력과 축복의 그릇으로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 피로 우리 자신을 또한 씻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에는 오직 불의와 불법 그리고 부정과 부패한 열매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늦게 깨닫게 되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돌이키십시오. 이제 새해에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인하는 거예요. 죄를 시인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1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의가 없는 것 다시 말해 말씀 법이 없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래서 16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어떤 사람? 법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법이 있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 중에는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중보자도 없고 법대로 사는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게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오셨다가 죄 없이 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뭐라고?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시민들에게 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해돋는 동쪽이죠.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을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며로다. 네, 하나님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네, 자, 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했는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하고 초림 예수께서 우리를 행하실 일을 말하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빚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걸 직접 행하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래서 약속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마음에 내 말을 새기겠다 하셨어요. 율법을 거기다 두겠다 하셨어요. 이제 돌판에다가 안 새기고 어디다가요? 나의 마음의 신비에다 새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부드러운 영. 네. 자,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믿고 알고 경험했죠. 이 약속은 한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경험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가 다시 사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새해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더디하면요, 삶이 꼬여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이 무한히 흘러넘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때부터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디까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고 이 열매가 매일매일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돼서 당신을 따라올 수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고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 고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고집하지 마세요. 오직 무엇을 주장하셔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서 서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궁극적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날마다 뭐 해야 된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잖아요. 뭘 고난?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서? 예수님도 오죽하면 뭐라고요?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할 만하시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맞으면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산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뭐라고요? 그 산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가운데 떠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내 위에 성령이 오셨고 내 입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선지자에게 줬던 말씀이 이제 내 입에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나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뭘 따라 산다? 선한 양심으로도 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말씀이 곧 영이라. 또 계시록에 뭐라고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예언의 영이라. 예언이 뭐예요? 우리는 자꾸 예언이 너무 미래, 아니 예언은 그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뭐예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세상을 이렇게 징계하시겠다고. 종말의 때 그렇게 되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는 뭐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이 종말 가운데 있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세상은 멸망받기로 작정되고 심판받을지라도 너희들은 뭐라고 해? 그 속에서 내가 건져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리라. 영광의 신부의 옷을 입혀주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리라.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이상하게 믿지 마시고 자만인처럼 비나이다 식으로 믿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맞지?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진정한 축복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날마다 뭐라고? 묵상이 뭐라고요? 입에서 계속 읊조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손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동시에 우리 삶도 새롭게 창조하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일을 행하사 이전에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라고요? 듣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뭐라고?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 없어요. 단지 우리의 죄가 그것을 막고 있을 뿐임을 속히 깨닫고 회개하시고 다시 그 축복이 우리 삶에 흐르도록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함으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